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금요일마다 우리 홍현욱 권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성도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반이 중급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변형해서 오늘 제목 그리스도에도 중고급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었습니다.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커다란 공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고 호환 마마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에 특별히 큰 어떤 질병이 있진 않은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큼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라는 명제를 우리 성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저는 탁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앙 교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해줘요. 약까지 지어줘요. 그 약은 바로 적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인이 진단을 하고 맥을 잡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적용까지도 친절하게 포함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구조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한 절 한 절 중요한 것만 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숨어있는 이야기 보고 깊은 어떤 성경적 원리가 있는지 더듬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장 11절에서 1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했던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계통,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절 13, 14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 다시 말해서 도의 초보와 중고급 수준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보가 있으면 중고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를 벗어나라 하는 것은 바로 고급으로 뛰어나가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중급을 거쳐서 고급으로 나아가라 라는 단계겠지요. 초보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일단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도, 예수님 자체가 도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 그 도가,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은 무엇입니까? 변절,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교와 변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변절이란 설명을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정도로 반역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조롱거리가 되게끔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을 변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 8절은 그러한 변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그림 언어로, 상징 언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이 처방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거나 한의원에서 이제 탕약실에서 약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절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말씀까지도 씹어 삼킬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싶은 것을 형광펜으로 칠해봤습니다. 화면에는 너무 길어서 반영을 안 했는데요. 5장 11절에서 6장 12절 전체를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겠지만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영적 성장, 변절을 경계하다. 어떤 성경에서 변절을 경고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변절을 경계하다. 그 변절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것이 영적 성장이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 변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첫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백과사전을 보면 성경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는 너희, 이 편지 수신자인 여러분이 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다.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생의 자리,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배워야 된다. 처음부터 산수, 자연, 국어 이렇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탐구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민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처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게 생겼어요. 우유 정도, 죽 정도, 본죽에서 죽 정도, 전복죽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갈비탕은 못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장한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고급 단계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별과 고급 단계 같이 짝으로 본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장 1절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는 일이죠. 지금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더 깊이 볼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한번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공유한 사람은 그 후에 다시 변절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4절과 5절은 같은 뜻이에요. 각 짝꿍입니다. 그러면서 6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못 쓴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이나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그런 말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잖은 욕으로 어른들이 아이들 꾸중할 때 너 못 쓰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8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고 좋은 풍성한 채소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살라치잖아요.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변절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처방, 진단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거나 단순히 분노로, 진노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성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 것,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동의 주체예요. 공동의 주체, 공동체.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마지막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체를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1차 필터링으로 설교 전체 윤곽이 성도 여러분께 잡힐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잡힐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좀 쉬운 언어로 살펴보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풀이를 하면 젖먹이가 되지 말라 A파트로 제시해봤습니다. 전체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가 이 A파트인데요.
첫 번째로 5장 11절 12절에서 멜기세덱을 말씀한다고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는 우유만 삼킬 수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후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교리, 세례, 부활, 안수 이런 것들은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표처럼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돼서 완전히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13, 14절은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어요. 복음, 다시 말해서 도의 초보와 중고급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연습이 중요해요. 성숙은 연습이다. 성숙은 연단이 중요하다.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정도로 이 훈련으로 기르는 그 감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스도의 도의 중고급 단계인 성도들보다 이단 사입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랑으로 삼아야 돼요. 나는 신부고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초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 믿음, 세 번째가 세례에 대한 가르침, 네 번째가 안수, 다섯 번째가 부활,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섯 가지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중급과 고급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B파트 4절, 6장 4절에서 8절은 변절에 대해 경고하다.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변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격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신앙을 받아들이고 변절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 튤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장로교인들은, 합동교인들은. 그러면 이 말씀과 상충은 충돌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변절이라는 건 없는 거네?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거네? 그 뜻이 아니라 변절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실제로는 역사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믿은 사람은 변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직 익지 않은 떫은 감을 먹는 것처럼 어설프게 믿었는데 자기 자신이 참 믿음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것도 교리 안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주 설명한 대로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를 이끌고 감, 성도를 인내하도록 함, 참도록 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네.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단전이 없고 저 사람 끝까지 악한 사람이네. 예수 안 믿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두 번째,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해서 매달아서 대중의 공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6장 7, 8절은 이런 제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비유인데 변절과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그런 땅은 농부가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무지를 만드는 거예요. 황무지를 만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해서 성남시청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불을 태웁니다. 불을 싸줍니다. 좀 과격한 말로 하면. 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화면에 우리 방송팀 우리 안성희 집사님께서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3장 17절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봉독합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가에 밀고 축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심판의 말씀,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말씀 들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안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불신하고는 달라요. 두렵고 떨림이 불신앙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고 구원의 확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연위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의 마지막 덩어리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도록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적용, 처방전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건 다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첫 번째, 얼마나 여러분이,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동안.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같은 다른 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른 신자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케어했는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있어서 기독교 방송 틀어보십시오. 극동방송 CBS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과 교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도시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만 보면 경주마처럼. 그런 사람을 성숙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돌아보아, 사랑과 또 뭐라고 했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정성껏 성도를 돌보아야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사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극심한 피로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배교의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로마교 안에서, 로마 정치 체제 안에서 편할 수 있다. 굉장히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유혹 속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영적 성장은 성경에 대해서
대해서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떠한 혼란과 배교의 유혹, 변절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구원을 만들어낸, 구원의 특허를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예수님을 붙드는 영적 생존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서는 영적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벗어난 사람은 배교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상 단어는 정말 짧게 보겠습니다. 1분도 안 걸쳐서 보겠습니다.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완전한데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6장 1절에. 성숙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 상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하고 제 기능을 다하는 사람. 옛날 어른들이 어떤 말 했어요? 제 구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제 구실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해서 나는 교회에 쓸모가 있나 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나 봐. 이런 기능적인 것을 doing이라고 하죠. being과 doing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분히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텔레이오테스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와 하나님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흔들림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해진 장성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만 한번 보겠죠. 도표. 영적 수준의 성경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초보반, 오른쪽은 중고급반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영적 상태는 어떠냐? 분별의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냐? 굳건함의 상태로 나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롭게 되는 것, 법적인 선포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공로로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 칭의만 아는 것도 훌륭하지만 성화의 삶까지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까지가 중고급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요약을 하면 건물의 기초를 닦고 나서 집도 올리고 뼈대도 올리고 지붕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기만 하지 말고 그 기초적인 교리조차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성화, 그리고 그 성화라고 하는 정상 최고봉을 향해서 치열하게 전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 중고급반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초보를 버리고 중고급 상태로 성숙하라고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도에 변절하는 짓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중한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 성숙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두 가지 짝대기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이란 시작. 영적 성장이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깊이 있게 밟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굳게 붙잡는 영적 성전의 문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숙이라는 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 자란 어른을 가리킬 때 사용했는데요. 그 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수 신학적 관점에서 성숙은 신자 스스로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내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텔레오라는 동사처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요동함을 벗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해진 장성한 분량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급 단계의 성숙함에 도달하기까지 부단히 훈련하고 기꺼이 연단을 감수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좀 가다놓고
오후 예배의 마무리를 향해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 문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참으로 주님 당신을 알고 믿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어린 양이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 가운데 이웃과 성도를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오직 천국에 합당한 어린이다운 순수함만 보존하며 단단한 말씀도 능히 소화해내는 장성한 어른이요 성숙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